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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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말씀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중에서 피로 변화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잠깐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8절부터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내용 전체 우리 함께 읽어봤어요. 지금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예전에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뭐 사람을 사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겁을 주고 돈을 안 내면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빚쟁이들은 채무자의 집에 다짜고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집에 있는 집기들을 내던지며 험악한 꼴을 보여주고 욕을 해대면서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집에 쳐들어가서 내던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뭘까요? 예. 안 해봐서 여러분들 들어보시지도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그 집에 쳐들어가서 벽에 걸려있는 결혼식 사진 액자를 떼어서 방바닥에 내던져버린다고 하네요. 산산조각이 나버린 액자를 보면서 채무자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고 그러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빚쟁이들 앞에서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저 깨진 결혼식 사진처럼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고 애원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방법 썼다가는 안 되죠. 큰일이 납니다. 법에 걸리는 일이죠.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빚을 받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빚쟁이들이 그런 것처럼 포악한 빚쟁이들에게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하시지 않고 말로 요구하시죠.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바로 왕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평안하니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심하게 학대하는데 불평하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심하게 괴롭혀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보여준 것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죠. 첫 번째, 신기하기는 했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로 왕은 이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의 요술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하게 하실까? 차라리 빚쟁이들처럼 결혼사진을 방바닥에 던지는 것 같이 그런 강력한 한 방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왕이 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아마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악한 하나님이어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굴복하게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포악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면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시했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심판하고 애굽 왕을 심판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재앙의 이야기죠.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일 피로 변한 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건드리셨을까? 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마치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물의 근원이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가, 첫 번째로 긴 강일까요? 아무튼 나일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긴데 6,650km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긴 강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1125. 그러면 이거 20배 가량 된다는 거죠. 20배가 넘는 길이의 강이 이 나일강이다. 우리나라에서 한강의 긴 강이 508km라고 하네요. 한강보다 13배 이상의 그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강이 나일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마를 일이 없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특히 이 애국 땅에 있는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불리는 곳은 너무나 비옥한 토지라고 하죠. 아프리카 내륙에서부터 계속 비로 쓸려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영양분들이 나일강의 삼각주에 쌓이게 되고 거기에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곳에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의 그 삼각주 애국지대만큼은 절대로 흉년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비옥한 토지가 바로 애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한강이 말라서 한강 바닥이 드러난 적이 없는 것처럼 이 나일강 역시도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애국은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났던 곳이고 그래서 이 애국 사람들에 있어서 나일강은 마치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이었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보면서 나일강은 신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 해요. 나일강에 있는 하피 신이라든가 크놈 신, 오시리아스 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나일강 신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 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는 나일강의 신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신들 때문에 우리는 강대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일강을 의지했던 애국 사람들은 그 신들이 전부 가짜일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신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사건이다. 이런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재앙을 그냥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믿고 있던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신들이 전부 허망한 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국 왕과 애국 사람들은 그 신들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숭배하고 나일강의 신을 믿고 있었고 가축의 신을 믿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신들 하나하나가 가짜고 전부 다 엉터리다. 이런 순엉터리라는 것을 하나씩 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은 참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어버렸어요.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그 물고기가 죽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났을 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도 없게 돼버려서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 왕의 술사들고 와서 물로 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아마 컵을 하나 가지고 와서 물그릇을 가지고 와 그 물그릇을 피로 바꿔버리는 요술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을까? 그것은 잘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속임수 마술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탄적인 권세를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요술을 모세에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보여주게 되었을 때 바로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나일강의 물이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죠. 다른 재앙을 보면 바로왕이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테니 이제 좀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그 재앙을 그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에는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피로 바꿔버렸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냥 안 들어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나일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을까? 뭐 이런 추측,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 추측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도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꾼 것은 부분, 아마 보이는 부분의 피로 바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위에서 내려온 물이 그 피를 내려가게 가게 만들었고, 아마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다시 들어와서 상류의 물이 하류로 들어오면서 피는 사라지고 원래 물로 바뀌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25절 말씀에 7일이 지났다 하니까 이래가 지나게 되니 일주일 정도 그 지나는 과정에 사라지고 물로 되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뀌는 동안에 물을 구하지 못해 애굽 사람들이 너무 허둥지둥거리고 도대체 물을 어디서 구해야 이 고통스러운 일주일간을 지냈을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직접 우물을 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응답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포악한 빗쟁이들처럼 결혼식 사진을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리면 위협하는 그런 위협을 보여줄 때 돌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바로와 애굽 민족은 계속 거부하다가 받지 않아도 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장자가 죽는 고통까지 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양심을 향해서 돌려주시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깊은 묵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의 경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가 무엇이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심판하실 때가 있으면 결국 우리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것 또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 한다면, 그 종착역이 지옥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듯이, 물을 피로 만들듯이 지금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무엇일까?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같은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주 대단한 일들이죠. 우주의 비행선을 쏘아 올리고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서 최고의 미녀가 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성을 바꾸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강력한 한방으로 하루의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우리가 죄악의 길로 나가도 전혀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이 믿었던 것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믿었어요. 나일강을 믿었고 나일강의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애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신이 생명을 주던 강이 악취를 풍기게 되고 생명을 주던 강이 죽음의 강이 되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상태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썩어질 것,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천금을 꿈꾸기도 하고 비트코인 등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다가 절망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적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사귈 필요도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을 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것이고 자축할 수 있을 때 저축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살아야 하고 남의 도움을 거부해야 하고 물질을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고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럼 언제 돈이 우상이 돼요? 언제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제 잘못돼요? 누가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은 돈이 너무나 우상처럼 보이기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벌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을 한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건 역시 돈이 우상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인데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근데 돈을 의지하게 되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청지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를 거두죠. 만나를 거둘 때 만나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했다면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떡을 많이 거둬둬야 그래 안심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렇게 많이 거두지 말고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서로 나누어 먹으라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 먹어라. 만일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만나를 우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를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눠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이야기? 그냥 혼자 살라는 이야기 아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일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 우리의 교만함이 보인다든가 사람들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나일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한 도움 주시고 또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자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신약에 보면 비슷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또 하나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세요.
빨갛게 변한 것은 똑같지만 성격이 다른 기적이죠.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보여준 주님의 기적이었고, 주님의 앞에 나와 간청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보여주신 소망의 기적입니다. 당시 혼인집 주인은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결혼식을 열어놓고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기쁘게 만들어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기막힌 일이죠. 난감한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얼른 수배해가지고 포도주를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겠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날강의 물을 피로 바꿔버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피로 포도주로 바꾼 것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기쁨을 주신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반응으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반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포악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피로 변한 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